오늘 독서와 복음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독서는 사제들이 가장 싫어하고 복음은 신자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독서는 사제들의 귀에 거슬리고 복음은 신자들의 마음에 거슬립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괴롭네요. 사제단은 제가 몸담고 있는 형제들이고 신자분들은 제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인데요. 그러나 제가 누구입니까? 먹구름 낀 하늘을 맑게 개게 하는 세레나토르가 아니겠습니까? 하여 저는 불만 있는 양쪽을 변호하는 당명과제를 수행해보고자 합니다. 저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시니 어떨런지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서는 예언자 에제키엘의 목자들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전해주는 텍스트입니다. 에제키엘이 하도 본당 신부님을 비난하고 다니니까 신부님이 종우님을 부르네요. 예, 신부님 말씀하십시오. 잠시 고민하던 신부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쟤 있잖아. 키 크네. 응? 예, 쟤 키 크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쁨 다물게 하라고. 그래서 제 키엘이 된 것입니다. 항상 비판만 하는 사람, 곧 유전인자 자체가 삐딱한 DNA를 유전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정말 그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니 목자에 대한 그의 비판은 근거가 없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늘과 같은 백성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와 백성의 관계는 그대로 국가의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왕은 최고의 통치자이지만 백성은 하늘입니다. 더 높은 자들입니다. 그저 이름만 하늘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백성이 하늘일까요? 그 이유를 아실까요? 이를 알면 역사의 흐름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본디 백성과 하늘은 그 존재가 다릅니다. 그런데 왜 서로 같다는 등호가 성립되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그렇죠? 결정타입니다. 하늘이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 난공불락의 성체를 지닌 왕이라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왕국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한편 백성이 씨를 뿌리지 않으면, 동시에 수확하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 어떤 왕후 장상도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역시 모두가 굶어 죽게 됩니다. 칼을 찬 장군이든 그 어떤 권위를 지닌 똑똑한 정승이든 그 누구도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여 백성이 농사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선정을 펼쳐야 합니다. 이 결과와 원리 때문에 백성은 하늘과 같다라는 생각을 일찌감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역사가 흐르면서 동서양의 사상가들은 아예 백성이 곧 하늘이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같다가 아니라 등호를 성립시켰습니다. 이제 백성을 가벼이 보는 자는 정치에 실정하는 자가 될 뿐더러 하늘까지도 가벼이 보는 자가 되고 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혁명의 단서가 마련됩니다. 하나는 정체성이고 다른 하나는 명분입니다. 백성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왕실은 정체성 자체를 상실하게 되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결정적인 실책은 명분을 잃게 되어 혁명이라는 구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혁명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구하는 대업을 이루는 일이 됩니다. 하여 비록 군대라는 수단이 동원되더라도 용납되었습니다. 더 큰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인정받은 까닭입니다. 중국과 조선에서는 맹자가 바로 이런 사상의 단초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공자와 맹자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조선 건국 자체가 이 혁명적 사상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역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느님 당신 자신이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 사상 자체가 그 핵심에 하느님 백성에 대한 존귀한 사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교회에 관한 헌장을 읽어보신 분은 공감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입니다. 단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하느님의 양떼가 하느님 당신과 동일시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조차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보라는 사명으로 마무리될 정도로 이 사상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사명입니다. 이에 더하여 오늘 에제키엘의 선포를 기억해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세포 본당 신부가 춥다고 양들의 털을 깎아서 옷을 베입고 따뜻하네요. 배고프다고 살찐 양을 잡아서 랩찹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잘 먹는 거죠. 먹고 싶네요. 아멘. 어쨌든 아픈 양은 돌보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양을 팔아서 살아간다면 앞서 전개한 이유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양떼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도 찾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데 그 심각성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백성들을 보살피지 않는 왕가를 혁명으로 뒤엎는다면 여기서는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 목자들을 하느님께서 손수 뒤엎는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하여 같은 형제, 자매, 민족이 서로 적이 되고 마는 혁명처럼 가족과 같은 목자와 양떼가 서로 갈라지는 비극이 생겨납니다. 하늘을 알아보지 못해서요. 반면 복음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동 계약의 임금은 한 데나리온,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합당하게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문제는 노동 시간입니다. 만약 요즘에 이런 계약이 맺어졌다면 그 회사는 박살이 났을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끝장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계약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네요. 나쁜 하느님이라고 말이죠. 그 포도원의 회장은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나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까지 똑같은 임금을 주었습니다. 원론적으로 계약상의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러나 인간사회의 현실은 상대성이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이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서 분배 정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자기의 정당성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후하게 베푸는 자비로운 자라고까지 주장하잖아요. 제가 마산교구에서 가장 겸손한 전신부인 것처럼 말이죠. 요즘 같으면 9시 뉴스에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하지만 자비는 하느님의 정의와 서로 모순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상승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톱니바퀴가 착착착 돌아가기만 하면 눈여겨보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두 톱니바퀴가 갑자기 어긋나서 이상한 소리를 낼 때 그것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부러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보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야기도 충돌을 만듦으로써 메시지를 극대화합니다. 행복한 사랑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일그러진 가슴 아린 사랑 이야기에 관심을 갖죠. 그러면 행복하게 살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죠. 그것은 삶의 목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의 위대한 속성입니다. 복음도 이 효과를 내고 있네요. 정의에 어긋나게 함으로써, 하지만 하느님의 정의에 어긋나지는 않음으로써, 곧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하여 공로에 관한 생각을 당연하게 하는 우리들은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은총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이가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창녀가 식탁에 함께 앉으면 죄인이 그분 가슴에 안기는 모습을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하나요? 하여 이 이야기는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곧 나는 구원받는 자이지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놓고 있네요. 백성이 하늘일지라도 모두 전부 깡그리 구원의 대상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오히려 진짜 하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하늘일 뿐이라고요. 하늘 앞에 서 있는 하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의 논리, 곧 절대성과 상대성의 원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은 하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늘입니다. 아멘. 진복 8단의 하늘이 생각납니다. 영으로 가난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온유한 사람, 인내하는 사람 등등. 바로 그런 사람이 될 때 진짜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서로가 하늘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를 하늘로 대할 때 내가 하늘이 됩니다. 만약 내가 너를 하늘로 대하지 않으면 나 또한 하늘이 될 수 없습니다. 변질된 하늘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하여 목자와 양떼 모두 이 논리를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